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참 놀라운 비밀이 나와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과거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구름 아래에서 거닐면서 바다 가운데, 바다는 홍해지요. 그 홍해를 건넜는데 여기에서 비밀은 뭐냐 하면 2절,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통과하고 지난 것도 세례 때문이었고 구름 아래 있는 것도 세례 때문이었다 하는 굉장히 놀라운, 또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은 홍해를 건넌 것은 전체가 다 세례를 받은 거다. 지금 우리 신앙으로 한다면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은 만나를 먹었죠. 근데 만나는 단지 그냥 배만 불리기 위한 그러한 육적인 음식만이 아니라 신령한은 영적인 그 말입니다. 영적인 식물,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만나였다. 4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 아주 영적인 음료를 마셨는데 당연히 물이죠. 물인데 어떤 물이냐 하면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었던 이들이, 출애굽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그 마신 물이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신 물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물이다라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깨달으려면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깨닫지, 어떤 사람들이 이 광야 시절에 반석이 터져서 물을 내는 사건이,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것도 참 신비롭죠. 반석이면 반석이고 돌이면 돌이겠지,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냐 그 말이죠. 반석 그 자체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죠. 지금도 르비딤이나 혹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거기에 시내산 앞에 가면 그 반석이 높이 터져 있습니다. 높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가운데가 터진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시내산은 많은 사람이 성기순례를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애굽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애굽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출애굽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교순례를 가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그건 애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땅은 항상 애굽 땅이었어요. 출애굽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양을 쳤어요. 미디안 광야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해 있는 건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양을 어디까지 그러면 쳤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적이겠죠. 자, 홍해 건너서 시나이 반도 애굽 땅까지 가서 양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 떨기나무를 경험하고 양을 치면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이집트에 가서 양을 쳤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 말. 그게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있는 시내산이 되려면 엘리야 선지자가 시내산에 갔었죠. 40주 40야를 걸어서 거기는 동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최소한 시내산 앞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한 200만 명이 거주하고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집트의 이 시내산이라 일컫는 곳에 가면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입지 요건도 얼마 있을 수 있는 땅도 없고 그 다음에 동굴도 없고 성경에 묘사된 그 시내산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근원적으로야 당연히 이집트 땅이니까 그 출애굽했다고 자체가 볼 수도 없고 미디안 광야도 아니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성경을 좀 희한하게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와 너무 시내산 같더니 좋더라 그래요. 어디 갔는데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당신 목사님도 꼭 시내산에 한번 가봐야지. 막 하나님을 거기서 임재를 나타났다는 분 그랬어요. 또 정신 나간 사람 와서 헛소리 하네. 제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 그 사람이 느끼는 임재가 진짜 임재겠어요? 그게 가짜인데. 그래서 이집트는 지금도 돈 잘 벌고 있죠.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맨날 성기순례 가가지고 거기에서 임재를 느낀다 그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손 들고 있으니까. 정말 성령의 임재일까요? 요즘에는 참 임재 느낀다는 사람들 혼자 생쇼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데나 손만 들면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나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이 끌어올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나이 반도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면 거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출입을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출입 못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멀리 이렇게 보거나 인공위성으로 촬영하거나 그러면 시내산 앞에가 큰 이런 반석이 있어서 그 반석이 지금도 가운데가 쫙 갈라지고 벌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물이 나왔는데 지금 그 반석이 예수님은 아니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상으로 우리가 성찬하는 것처럼 참 신비하다 그 말이에요.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그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다. 이게 잘못 가버리면 천주교식 화채설로 가는 거죠.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 반석의 잘못 가면 거기가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거예요. 반석으로 변신하셔가지고 쫙 갈라져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너무 논리적으로나 너무 형이상학적으로나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정에 걸려 들어갑니다.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10장 4절에는 그래서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그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을 마시는 걸 가지고 정말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고 이 물을 마심을 통하여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걸 말씀하고 나중에 주님께서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참 이들은 벌써부터 복음에 속한 것을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에 속한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에 속한 것을. 복음에 속한 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이들은 반석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도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나중에 쫓겨났죠. 그런 것처럼 10장 5절에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신령한 음료로서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식물을 먹었는데도 멸망받았다. 그러면서 6절, 그런즉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처럼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난해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해들은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해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구약에 있는 율법도 지금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돼요. 해당이 안 되면 구약시대에서 벌어진 사건, 특별히 민수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은 그게 우리의 경계고 거울이라고 기록됐어요. 그러면 구약성경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지금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다면 우리의 경계와 거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과거에는 화장실에 가면 옛날 화장실 정말 우리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너무 못 살았고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반만 년 역사 속에 반복해 왔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를 가지고 왔지만 일제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삶으로 살았어요. 그저 어릴 때만 해도 화장실에 가면 당연히 화장실 같은 꿈도 못 꾸고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이 시골에는 두 집의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화장실하고 싫어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싫어하는 화장실은 이렇게 이제 변을 놓으면 이렇게 비가 온 날 다음 날 되면 물이 화장실 안에 차요. 차기 때문에 그 비가 온 다음 날이나 그날이나 변을 놓으면 이게 물이 벙벙하게 차 있어가지고 파편이 튀어요. 내가 이틀을 화장실 안 갔다 그러면 굵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팍 튀어가지고 엉덩이를 탁 적셔요. 이때 되면 뚜껑을 준비하면 좋겠어. 뚜껑을 준비해가지고 눈 다음에 얼른 뚜껑으로 탁 막고 그래서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절간에가 이 성녀분들이 있었다는 고승들이. 근데 이 쫄따구 성녀가 인제 들어온 친구가 항상 화장실 나가면 엉덩이가 축축하게 젖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승은 화장실에 갔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20년 된 이 좀 선배한테 화장실 이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20년 된 선배가 한번 용변을 한 다음에 엉덩이를 얼른 착 치워야 된대. 치면 파편이 팍 튀었다가 팍 내려앉으면 다시 엉덩이를 대고 또 하고 팍 치우고. 와, 역시 선배님, 스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랬다가 그게 한 30년 된 분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뚜껑을 하나 준비해 간대요. 그래가지고 탁 놓고 뚜껑을 탁 닫고 와, 근데 이제 한 50년 되신 분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더래. 그래서 근데도 엉덩이가 축축해지지 않고 그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시냐 그랬더니 팍 누고 눌 때 이미 그 다음 것까지 준비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누고 파편이 튀면 그 다음 것을 발사해가지고 중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이제 힘이 감소돼가지고 탁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번 할 때 두 가지 준비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엉덩이를 탁 치우고 닦고 털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와, 그래서 최고의 고승이시다 그랬는데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두 군데가 하나는 놓으면은 튀는 곳이 있고 비 오는 날 다음에는 심각하죠. 또 한 군데는 이렇게 거름더미로 돼 있는 화장실. 거기는 편해요. 빠질 염려도 없고 그 다음 빨간 손, 하얀 손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이 구덩이만 파놨어요. 가운데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용변을 본 다음에 옆에는 거름이나 집이나 결을 얹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있죠? 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치우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아있으면 또 소가 또 나고 얼굴을 마우스 대 마우스 또 얼굴 대 얼굴을 맞대면하여서 직면하고 보이지요. 밤 되면은 소가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밖에 한참 가야 되니까.
화장지도 없어가지고 재고 좋은 화장지는 신문지였잖아. 신문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비비면은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러면 닦고 그 다음에 책만 이렇게 한 권 이 공책이나 아니면은 교과서가 걸려 있어도 너무 좋은 집이었어. 그럼 그거 찢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없는 집에는 이제 뭘로 닦아야 돼? 이렇게 갖고 손으로 이렇게 훔치거나 나뭇잎 가져와서 훔치거나 심지어는 남이 썼던 걸 가지고 또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또 쓰거나 그랬어요. 그게 오래된 이야기 아니잖아요. 정말로 비참하게 살았던 나라가 이 우리나라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의 젊은 세대야 또 청년들이야 전혀 상상 못하겠지만은 그런 세대 속에 살아와서 얼마나 지금 좋고 감사한 걸 많이 누리고 사는 세대가 지금 되었습니까? 이제 성경 본문으로 가면 삼층포로 뛰었을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구약 성경 우리의 경계와 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구약은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데 절대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지. 율법을 통해 율법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지금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율법을 통해 주님의 필요하고 내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거죠. 율법이 무용합니까? 무용하지 않아요. 율법 무용론에 빠져버리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나아가서 지금 고린도 전서는 죄 속에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게 10장 6절에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처럼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합니다. 거울은 내 얼굴을 비추지요. 내 모양을 비추지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거울에 서면 그 거울에는 내 모습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했던 그 죄의 결과물을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면 같이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그러하지 구약 성경을 언급하니까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시오. 이제 구약은 필요 없는 거 아니요. 왜 구약 들먹이고 있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신약 성경 좀 이야기하지 왜 구약 들먹여가지고 피곤하게 하시오. 그런 게 아니라면 왜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망각하고 살고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이 해당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그러니 구약의 광야의 백성들이 벌였던 그 사건이 우리의 경계와 거울이라는 이야기를 11절도 또 반복합니다.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경계하는 것 간혹 있죠. 누가 교통사고 나서 거기서 죽었다면 거기에 표지판 세우죠. 사망 사건 일어난 지점 그런 거 표지판 종종 보시죠. 여기는 그래서 어느 지점은 대형 참사가 나타났으면 거기에 아예 그냥 그 그림까지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프린터로 해서 그 철판에다가 대놓고까지 그걸 해놓는 장소가 있잖아요. 자주 그 폭우나 이런 거 위험하는 것이면 거기에 경계 표시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서 당신도 동일한 사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 사건이 벌어지니까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라 그렇게 해주죠. 그것처럼 이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하고 무관하다. 신약의 새 언약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옛날 옛 언약 때 벌어진 일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 만용과 자유방언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무서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구약이 무용하다면 안 믿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예를 들어 10계명이다 그러면은 첫째 1계명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니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 3, 4세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묻겠다. 그러면 이제
예수 십자가 이후로는 율법이 다 필요 없어졌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죄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 랄랄라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항상 죄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 생각이에요. 다 없어졌다. 필요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복음을 듣긴 하지만 진짜 복음을 못 듣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진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듣기 전에 말하자면 초등학교 요즘에 가기 전에는 ABC도 가르치고 기억니은 디글리나 그리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야지만 학교 수업을 정상으로 들어가서 받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복음의 전조가 뭐냐? 복음의 전제가 뭐냐?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악랄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인지를 발견을 해야지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들이 발가벗겨져서 말씀을 통해 드러나질 않아요. 드러나질 않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셔도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특별히 더 그러죠. 어릴 때부터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너는 착해, 이뻐. 손주 애들이 이뻐요, 할머니. 그만 너무 이뻐. 최고로 잘났어. 막 애도 막 좋아하고, 뽀뽀해주고, 핥아주고, 빨아주고, 엉덩이도 핥아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데 말씀하고 벗어난 부분으로 흘러가면서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으로 사질 않아요. 그런 예수님을 영접은 하고 믿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절대 필요성에 의하여 절박성에 의하여 예수님 영접하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액서살이죠. 액서살. 아니 예수님 영접기도 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해서 믿을 뿐이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파헤쳐지질 않아.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깨닫고 기본적으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발버둥을 치죠. 발버둥을 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약해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시대 제사지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제사는 뭡니까? 은혜를 인한 용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용서. 아브라함 제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지냈죠. 노아 지냈습니까? 안 지냈습니까? 지냈죠. 아담 지냈습니까? 안 지냈습니까? 타락한 다음에 다 제사 지냈죠. 제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한국 사람이 지내는 우상숭배나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건 그냥 물밥 해놓고 아니면 배 깎아놓고 그런데 짭쪽동네 제사는 그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의 제사는 내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믿음으로 인한 안수가 아니면 죄가 넘어가질 않죠. 패스오버 6월절처럼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내 죄 지은 내가 양을 데려오든지 염소와 돈 없으면 비둘기를 데려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죄가 어찌 되죠? 전가가 되죠. 전가가 되어서 그 다음에 내가 죄 지은 내가 죄를 짐승에게 넘겨버린 다음에 내 죄 때문에 그 짐승을 내가 잡아 죽여요. 제사장이 안 잡아 죽여줍니다. 제사장은 도살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들이 지내는 대표적인 제사만 자기들이 시행하는 거고 안식일 제사부터 시작해서 절기 이런 것을 시행하는 거고 민족과 국가를 위한 제사를 시행하는 거지 각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죄 지은 개인이 제물을 가져왔고 그 제물로 짐승을 가져와서 그 머리 안수하고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직접 죽입니다. 죽이고 나아가서 각을 뜹니다. 내 죄 때문에 양을 죽여놓고 내가 피를 흘리고 그러면 피를 제사장에 가서 받아가고 내가 각을 떠요. 부위별로 자르고 나누지요. 그 다음에 그 목숨을 끊지요. 내 죄 때문에 양은 또 염소는 죽어가고 울부짖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내 죄 대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예표로 주신 짐승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속죄와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제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로 속한 거고 구약시대에도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면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나라도 준행치 않은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 어느 누가 율법을 하나도 준행치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는 발버둥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히 내렸고 그에게 속죄가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구약이에요. 구약이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말씀은 악인이 악하게 계속 살다가 죽기 그냥 1년 전에라도 의로운 삶으로 터닝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못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60살까지 악인으로 살다가 61살에 죽는데 60살에 이제 하나님께로 의로운 삶으로 돌이켜요. 그러면 60살 때까지 지내왔던 그 악을 하나님은 어떠신다 그랬어요? 용서해준다 그랬죠. 용서해준다 그랬죠. 거꾸로 어떤 사람이 60살 때까지 의롭게 살다가 60살에 악인으로 터닝해버려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악인으로 마감되고 그 사람이 행했던 의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최소한 악인이 악하게 살다가 의롭게 돌아서는 걸 통해 볼 때는 그 악인의 악을 구약에서도 에스겔서라도 용서해주고 덮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악인이 그 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한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악인을 돌이키는 것이 또한 의인이 그 의롭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 길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에스겔러의 80분의 사명이다 라고 에스겔서에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라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 신약에도 은혜로 구원받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구약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신약도 마찬가지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서 10장을 통해 보면 구약 시대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있죠? 새 언약이 있죠?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적용시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는 또 다른 길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근원적인 것은 구약 시대에 행하신 그 방식 그대로란 사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고 회전한 그림자가 있으신 게 아니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일단 기억하면서 7절,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그러면 우상 숭배를 통한 심각한 이들 우상 숭배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춤추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이 간음하는 것이 심각한 죄를 여기시기 때문에 23,000명이나 하루에 한순간에 죽이셨습니다. 9절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신약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얼마든지 주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할 수 있어요. 이 거듭나고 믿는 이 고린도교회 교인이라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우리는 우상숭배할 가능성이 없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주님을 나는 시험하네. 정말로 많이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주님을 시험한다. 그러면 시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님을 시험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안 해요. 그러면서 시험하고 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데 지금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손을 통해 멸망시키는 자를 삼아서 멸망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의 이 사건 가운데 원망의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망, 다른 말로 하면 불평,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 다른 말로는 불평. 그래서 원망을 우리말 현대 어성경 같은 경우는 불평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대로 원망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밤새워 울고 통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하고 원망한다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여정과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의 걷는 길이 완전히 평탄가도고 순탄했고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하는 대로 술술술 풀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3일을 걸어가도 물이 없었어요. 똑같이 모세도 물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물이 없었어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고 이들은 원망했어요. 이러한 일을 이들은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원망입니다. 원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틀어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하지 않으니까 그냥 신약 성경만 붙잡고 이상한 망상에 젖어가지고 야 이건 특별한 죄가 아니야. 이건 아니 세상에서는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한다 해서 죄 됩니까 안 됩니까? 경찰이 혹시 잡아가고 형사가 와서 잡아갑니까? 벌금 원망했다고 벌금 막 500만 원 떨어지고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꼭 그런 세상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한다면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법적으로 하면 감옥에 갈 일도 별로 없고 또한 벌금 낼 일도 별로 없지요. 기껏해야 그냥 불법 주정차 때문에 딱지 정도 끊고 아니면 뭐 100km가 제한속도라면 110km, 120km 달려가지고 딱지 좀 끊는 정도겠죠. 그러나 특별한 죄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부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원망만 해도 또한 하나님을 시험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죽이고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경계와 거울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 제가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는 정말로 원망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 어느 그 리서치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강의하면서는 제가 기억이 흐릿해가지고 10명 중에 8명이라고 잘못 이야기했는데 10명 중에 7명, 한국 사람 10명 중에 7명이 나는 다시 태어나면 한국이라는 나라같이 정말로 기분 나쁜 나라, 살기 싫은 나라에서는 안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의 성인 이야기입니다. 성인 중에서 7명, 10명 중에 7명. 3명만 감사하고 만족한다. 7명은. 그러면 저는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10명 중에 3명이 딱 크리스찬. 이거 7명은 다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릴 것이 없이 그렇습니다. 가릴 게 없이 10명 중에 7명은 다시 태어나면 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안 태어나고 싶다.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첫째 가장 많은 이유가 76.7%가 삶의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대한민국은 삶의 여유가 없다. 그래서 첫째는 북한을 권해드립니다. 삶의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여유가 있어요. 북한은 너무 좋은 나라예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중국도 삶의 여유가 있나요? 공산당 치하의 중국. 아니면 저기 러시아 같은 데는 잘못 눈이 오면 3개월도 갇혀있다 그래요. 집 밖에 못 나간다고. 삶의 여유가 있어요. 3개월 내내 집에 있어야 돼요. 자기 미국도 그런 동네가 많지. 한번 그냥 어마어마하게 눈이 오면 삶의 여유가 있어요. 낭만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 와가지고 지붕에 너무 많이 쌓이고 눈 치우다가 떨어지다 죽고 그러잖아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문을 여니까 눈이 50cm가 쌓였고 2m가 쌓였고 집 밖에도 눈이 하얀 것 얼마나 낭만이 있습니까? 삶의 여유가 있는 나라에 살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환호하는 나라 프랑스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담양에 가도 프랑스를 환호하기 때문에 프랑스 마을을 흉내내가지고 프로방스 갖고 마을을 만들어 놓고 또 프로방스를 서울에서 봤던 것 같아요. 어디 프로방스가 있더라. 타주에도 있더라고요. 또 이쪽에 서울에도 봤어요.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오는 길에 본 것 같아요. 프로방스가 있어. 프로방스 써졌더라. 야, 정말로 이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이번에 IS 테러 때문에 프랑스에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 알만한 사람 압니다. 그 에펠탑 혹시 구경 가신 분 계세요? 에펠탑. 아무도 안 가셨구나. 아, 가보셨어요? 거기에 냄새 더럽게 나는 거 정말 있습니까? 똥냄새부터 지저분한 거. 네. 지금은 더 더러워졌거든요. 갖고 온갖 오물과 찌린내로 범벅하는 곳이 그 파리인데, 그래가지고 에펠탑 구경하다가 찌린내 때문에 그냥 어이구 그냥 그런 곳이래. 정말 지저분한 그런 곳. 얼마나 관광객이 많아도 에펠탑 하나, 야경 하나만 밤에 가야 돼. 밤에 안 보일 때. 똥 싸는 거 안 보이고 찌른내 안 보이고 그냥 눈이 그냥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은 불빛에 에펠탑에 쫙 보고 와 좋다 그래. 낮에 괜히 보면은 똥 바를까봐 조심스럽고 막 그냥 더러운 하수도 쥐들이 들끓는 거. 환타지 속에 젖어 들어가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 그래서 76.7%가 삶의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 다음에 62.9%는 한국에서 살기 싫은 이유가 복지제도가 잘 갖춰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아프리카 진짜 잘 갖춰졌던 것 같아요. 복지제도. 아프리카. 의무이 없어가지고 이게 복지거든요. 요즘에 살 빼려고 우리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게으른 거 못 피우게 하고 생활습관이. 10살 돼도 물통 짊어지고 그 다음에 한 3시간 걸어가지요. 갖고 이제 물을 진흙탕 물을 가가지고 진흙탕 그 폐거도 좋고 미용에 얼마나 좋아.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등에 짊어지고 출렁출렁 10살짜리가 또 때로는 5살짜리도 그럽니다. 와가지고 이제 물 갖다가 좀 나르면 하루 끝나요. 오전은 다 지나가죠. 얼마나 복지가 좋아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죠. 머드팩을 자연스럽게 막 물 마시면서 하고 그 다음에 살찔 여유가 없죠. 아침부터 운동을 막 멀리 해야 되니까 돈 내고 하는데 그걸 공짜로 시켜주지. 안 하면 안 되게 되지. 그러니까 살찐 애들도 별로 없어요. 다 갈비가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 갈비가 한번 나오고 싶다. 저도 원하는 거예요. 이 갈비가 한번 쫙 이렇게 런닝만 입으면 갈비가 짠짠짠 이거. 그런 애들이 전부 다예요. 전부 뼈다귀만 걸린 애들. 그게 진짜 복지죠. 야, 그 복지가 있는 나라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복지는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 같은 걸 원하죠. 그리스. 이 사람들 또 도둑놈들이.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해. 한 오후 한 2시 되면 일 그만둬. 3시 되면 그만둬. 그 다음에 직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공무원을 무한정 늘려버려요. 공무원. 그래가지고 공무원을 모든 걸 채우니까 나라가 부도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배째라는 거예요. 배째라는 거. 전체가 배째라. 우리나라는 그래서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배째라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배째라 그리고 수술 공에서 사인해 주잖아요. 아빠도 사인해 주고.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배째라 수술 받는데 갔더니 저한테 사인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호자가 아닌데요. 사인하셔도 돼요. 자기 아빠가 어디 가버렸거든요. 대신 제가 이제 사인했더니 그 아빠가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어요. 갖고 얘를 5시에 제왕절개 시키면은 장관이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본 점액을 하면 4시에 의사 선생님이
지금 배째도 됩니까? 그래서 그리고 사인했더니 4시에 애가 나와버렸어요. 하고 5시 오자마자 양반이 5시 넘어가지고 왔어요 또. 하고 미쳐가지고 그냥 막 달려들면서 막 삿대질하고 달려드는데 이봉 교사님하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욕을 하던가. 이게 당신들이 말이야, 장관이 나올 해를 지금 시를 따져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된 거야, 공무원이. 공무원이 나오게 됐다고 막 하니까 나중에요. 며칠 지난 다음에 한 분이 깔아앉으니까 아이고 누가 아버지 장관은 얼마 못 가요. 요즘에 장관 6개월짜리 잘리고 막 그러잖아요. 공무원이 철갑통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야 역시 목사님이 신령하시겠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달린 거예요. 역시 목사님이 신령하실 걸 다 알고 빨리 배째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사인해 주셨군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요즘 공무원이 철방통이라고. 벌써 이제 10몇 년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날 엄청 욕먹었네. 무진정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더만. 나중에는 이제 그분도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하여튼 괜히 배째라 수술에 자기 아빠보다 먼저 갔다가 아빠가 그냥 딴 데 놀러 가버리고 괜히 지키고 있다가 큰일 났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61.7%. 앞에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 62.9%. 그래가지고 70%가 전체로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기 싫다. 대한민국은 너무 안 좋은 나라다. 정말로 안 좋은 나라에서 살아봐야 되는데. 안 좋은 나라, 정말로 힘든 나라에 살아봐야 되는데. 어느 나라가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으로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삼시세끼 걱정 없지. 옛날에는 얼마나 우리나라도 전 세계 다른 나라들처럼 찢어지 가난해서 일자리 얻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한 지금은 일자리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기준이 높아요. 3D 영적부터 시작해서 일하기 싫고 몸을 움직이기 싫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컴퓨터 자판만 몇 개 눌러도 돈 나오기를 원하고, 직장이 없어도 국가에서 이거 네 직장 없네? 무직자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줄게. 그걸 원하는 거죠. 유럽이 그런 길을 가서 지금 부도 위기, 파산 위기, 그 다음에 무너져가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결국은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복지를 외치는 전 세계가 충분히 복지 속에 안 들어가고 정말 해야 될 복지까지만 한다면, 그러면 나라나 국가나 경제가 살아있을 텐데, 지금 현재 온갖 이 욕심과 이기심이죠. 이기심 때문에 끊임없는 복지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감언이설을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 무상대학 교육. 그래가지고 요즘에 지난번에 갔더니 고등학교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고등학교 애들 무상급식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아이고 아버님, 고등학교 우리 애들 다 무상으로 급식해야지요. 이거 사인해주고 가세요. 이거 사인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콧방귀를 안 끼고 고개 확 돌리고 같이요. 야, 이거 사인해주세요. 아니, 그랑도 재정이 천문학적으로 빵꾸 나 있어요. 빚더미 나라가 우리나라. 그걸 계속 원하니까 사람들은 그거 사인해요, 안 해요? 내 자식 공짜로 점심을 먹이겠다는데, 고등학생이라도 사인하죠. 아니, 정말로 없는 아이들은 무상으로 먹여야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 농약 없는 무농약 그런 거 청경 채소를 먹인다.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났죠. 어느 채소보다 농약이 더 많은 거 다 아시죠? 이런 거 모를 정도에. 그래서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농약 검출을 다 했어요. 이 사람들 피해가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농약을 식품이 만드는 공장이나 회사마다 농약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한 종류는 뭐냐 그러면 대강 넘겨보는 대강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밀하게 하는 기계가 있어요. 정밀하게 하는 기계 비싸죠. 그러니까 대강 기계를 다 사놓는답니다. 대강 기계를. 대강 하니까 있어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계가. 그 기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제출하니까 다 통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대강 기계인 거예요. 전부 다.
실제로 이제 검출을 하니까 농약이 어느 것보다 많이 나온 것도 있고 기준치는 초과한 것도 있고 기준치 아래이긴 한데 무농약이나 아니면은 뭐 청경채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채소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런데 무농약이라고 거짓말하고 어마어마하게 돈 붙여먹지. 온갖 거짓말과 이것이 아주 그냥 판을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욕심과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더 많이 더 편리하게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속아 넘어가고 말 몇 마디만 잘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해서 자기 욕심이 더 커져가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그러한 길을 전 세계 복지국가라는 곳들이 걸어왔고 그들은 그 경제 성장률도 완전히 이제 떨어졌고 마이너스까지 돌아서기도 했고 부도 쪽으로 점점 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이제 점점 돈을 천문학적으로 잘못 써가니까 참담지경에 놓이고 그 다음에 일하기 싫어하니까 생산직 같은 데는 근무하기도 싫어하고 오히려 그냥 수고하지 않고 벌기를 좋아하니까 젊은 애들이 이제 갈만 직장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나라를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2.몇%라 한다 해도 정말로 그나마 건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점점 사람들의 의식과 인식은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가치관과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회는 진짜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너무 원체 죄들을 많이 짓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있지만 옛날 한 10년 전 이야기를 해요. 10년 전 이야기. 10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까지 가야 되나요? 그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는 그게 제 기준으로는 한 두 가지를 보면 아는 것이 첫째는 집을 몇 년 만에 살 수 있느냐. 내가 돈 벌어서 집을 몇 년 만에 살 수 있느냐. 이게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가 돈 벌어 집을 살려면 4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빚내고 말고 그것까지 다 갚는 데까지 한 40년 걸리고 빠르면 35년 걸렸어요. 일본도 한 30년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20년.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 40년 걸려서 우리가 20년이면 미국보다 몇 배 잘 사는 거예요? 2배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 것이. 그런 게 기준이에요. 근데 기준을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비비꼬였네 스크루바 그리고 흘려가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층 간 이동이 얼마나 신속하고 가능하냐. 계층 간 이동.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이 상류층으로나 중산층으로나 진입이 어떻게 되느냐. 유럽이나 서구 사회는 계층 간 이동을 거의 못해요. 계층을 거의 이동할 수 없어요. 그리고 김상희선 미국에 출장 자주 가시니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으신가요? 계층 간 이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요?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3년 해가지고 공부만 잘하면 계층 간 이동 그냥 해버려요. 아시잖아요. 판검사 되면 세상 달라진다는 거. 내가 돈 없어도 그냥 누가 열쇠 가지고 또 찾아오고 그러면서 열쇠 자전거 열쇠도 주고 막 아파트 열쇠도 주고 자동차 열쇠도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밤낮 없이 치킨집 뭐 잘 되는데 자리 잡고 그냥 밤낮 없이 치킨만 그냥 먹고 꾼다. 이게 저희 동네 유명한 치킨 아줌마 계시는데 그분이 치킨을 옷을 맨날 벗겨가지고 치킨을 통째로 구워요. 통째로. 이게 치킨을 자르지 않고 통째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튀겨가지고 2마리 10,000원에 팔아요. 근데 얼마나 장사를 잘 되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러 개 지점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2마리 10,000원인데 그냥 옷 벗겨가지고 바로 치킨을 그대로 통째로 담가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봉투 속에 2마리 한꺼번에 집어내줘요. 근데 소스는 따로 돈 받아요. 이제 500원, 1,000원 이렇게 받아요. 근데 장사 굉장히 할 때도 돈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치킨만 튀기는데도 한 3년하고 5년 하니까 먹고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구 유럽은 그런 거 없어요. 저기 미국 같은 데만 가도 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 시간당 주로 10몇 불 줍니다. 시간당 10불 이상을 줘요. 그러니까 1시간에 편의점 알바를 하면 10,000원 이상 일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10시간 하면 10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로 그것이 다 내 돈이 되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 손에 그게 다 넘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나가는 것은 얼마나 많은데. 철두철미한 세금 계산부터 우리는 세금 빼돌리기가 여반전이잖아요. 빼돌리고 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객신간 이동이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든지 아직도. 근데 과거에는 20년 전에 훨씬 더 활발했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이런 데는 한번 하층이 되면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진짜 그렇게 된 시스템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걸 알지 못하고 환타지에 젖어가지고 복지국가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아주 희한한 동물락자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지금 현재라도 가능성 있는 나라가 우리고 살만한 나라가 우리예요. 그지 그냥 편리함에 젖어들어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것에 젖어들어가지고 살아가면 저랑 같이 나중에 계모임 하나 하십시다. 저도 우리 여수에 가면 어떤 분이 야 진짜 우리 목사님 게을러 저한테요 만나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러던데 자문에 막 그러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개미농장 하나 사주세요. 게을러가지고 개미한테 가서 배우려고 했더니 또 어제 비가 와가지고 이분들이 다 또 들어가셔서 스승님들이 가셔가지고 개미농장은 아시죠? 이만한 박스 안에가 개미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분들을 하나 사주면 내가 깨어나서 그까지 개미 스승님한테까지 못 찾아가니까 그분들 코앞에서 보면서 이제 한 달간 배운 다음에 부지런히 할 테니까 그렇게. 게으른 분들은 자꾸 개미농장 개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개미농장을 가지고 스승님한테 일주일에 얼만큼 서로 배웠는지 그때 거기서 발표해야 하는 거죠. 개미농장 개모임. 갖고 2주일 만에 얼마나 배워서 내 게으름이 얼마나 떨어져서 얼마나 부지런해졌는가. 이제 이렇게 개모임을 만들어야 돼. 자기 게으르고 나태한 걸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감사치 않는 세대죠. 그래서 한국 사람 성인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 살고 싶지 않다. 누가 또 불러준대요? 한번 죽으면 끝이지. 다시는 그 기회가 이 땅에서 없는 건 당연하지만 정말로 좋은 땅에서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셨고 시대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태어났으면 여자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여자분들은 일단 밭에 가서 맨날 땡 뺏어서 일하셔야 되지. 호미 들고 이러고 그러면 조선시대 못 사는 집에 남자들은 뭐 하신지 알죠? 막걸리 집에 가서 항상 또 계속 이거 마시고 이제 애 낳고 키우고 그러다가 일찍 병들어서 병원도 없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비참한 데에서 얼마 동안요? 아니 우리나라 밥 맞는 역사 속에서 좀 먹고 살만한 지가 이제 몇십 년 안 됐잖아. 그럼 몇십 년 안 되는 기간에 태어났는데도 원망하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20절, 14장 2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은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단순합니다. 용서하노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알죠. 21절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신다 해놓고 진짜로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하신다는 것은 지금 바로 쳐서 죽여버려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은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에 싹 죽여버리는 그걸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이야기. 나아가서 24, 25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나 다른 정탐꾼 11명,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나머지 10명도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어려운 거, 똑같은 절망적인 거, 똑같은 남담한 거. 그런 걸 봤는데 생각 자체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아주 좋고 아름다운 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 마땅히 어떠해야 될까를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원망하고 거꾸로 지금 지도자 하나를 세워가지고 노예살이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로 돌아가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살이 그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죽여버리고 아론 죽여버리고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죽이려 하니까 우리는 그분 안 섬기고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줬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완악하고 완강하게 변해가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원망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냥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서 원망하냐 없냐 아이고 왜 살까 못 살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왜 태어났을까 죽고 싶다 그런 것이 원망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 못 발견하는 분들은 원망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로 확인하시면 좋냐 그러면 내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면 됩니다. 뱃속 안에는 하나만 들어가 있을 테니까 하나만 들어가 있을 테니까 감사가 없다면 내 뱃속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다면 원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가장 멋있는 사람들, 평생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들, 정말로 저 사람들의 신앙, 죽을 때 저 사람들 같이 나도 죽고 싶다. 그런 사람들 누구였냐 하면 나 환자들이었습니다. 애양원에 있는 나 환자들이 손이 뭉그러지고 눈알이 없어서 선글라스 끼고 그런 선글라스 끼니까 좀 낫대요. 왜냐하면 코가 다 낡아지고 없어져가지고 콧구멍만 2개 뻥 뚫려 있거든요. 거기에 선글라스 끼니까 그래도 어떻게 걸쳐는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이쁘게 보이더라고. 인물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게 할아버지들은 선글라스를 껴고 누가 맞추는지 몰라도 손은 다 뭉그러져가지고 없고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 다리도 뭉그러진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누구보다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들처럼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나는 사주 육신이 멀쩡하고 모든 게 멀쩡해도 감사할 것은 별로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저 양반들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조금 지나서 나환자 됐어. 문득병자가 됐어. 그러면서 가족한테 버림받았어. 문득병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살게 됐어. 그것도 누구 때문에? 선교사님 때문에. 미국의 선교사님 때문에 문득병자들에서 버림받아서 죽어가는 그들이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마을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외국 선교사님들이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먹고 살게 해줄까? 원조 받고 돈 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뭐냐? 돼지 키우는 거, 소 키우는 거, 닭 키우는 거. 그래서 거기는 항상 돼지 키우는 마을로 만들면 한두 마리는 집에서 키우지만 여러 마리는 안 키우잖아요. 냄새 나니까. 똥냄새가 뻔벅을 하고 진동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짐승을 분양을 해가지고 나눠줬어. 닭을 키우시오, 돼지를 키우시오, 소를 키우시오, 염소를 키우시오. 나눠주니까 거기가 이제 똥장. 전부 다 똥으로 범벅이 됐어. 언제까지 그랬냐면요. 지금부터 그래도 그때 일제시대 때죠. 그때부터. 지금부터 한 5년 전까지 그랬어요. 5년 전. 5년 전까지도 애양원을 가면 똥냄새가 범벅을 진동을 해요. 똥냄새가. 그래서 거기서 똥냄새 익숙해지려면 한 30분에서 1시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약간 감이 좀 둔해져요.
보통은 버스 타고 많이 예양문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나 막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는데, 버스 문을 이제 열잖아요. 아니면 닫아도 냄새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예양원 마을에 진입하기 전부터 똥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최고 독한 게 돼지똥인데,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야, 다 와가는구나. 냄새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반경 자체가 몇 킬로로 펼쳐지게 넓어요. 그만큼 이 닭이나 아니면 돼지를 굉장히 많이 키워요. 지금도 그 마을은 그래요. 지금도 그 마을 전체가 그러는데 정비를 좀 깨끗하게 많이 해가지고 몇 년 사이에 돼지똥 같은 걸 많이 좀 치웠더라고요. 닭은 계속 많이 키우고 그러는데 돼지는 많이 치우고 정비했던 걸 제가 요즘에는 확인해요. 요즘에 가면 냄새가 좀 덜한데 옛날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 속에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천덕꾸러기고 버림받았다가 이제는 짐승이 아주 키우니까 먹을 걱정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람은 나를 버렸으나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리이다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처음에는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다가 우리 주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그들은 발견해서 그들은 누구보다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도 소리가 우리처럼 짝짝이 소리가 아니고 턱턱턱이에요. 턱턱턱. 제가 그분들하고 예배를 1989년도부터 드렸었는데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드리고 그래서 같이 보면 손이 손가락이 없으니까 어쩌면 주먹으로 서로 때리는 그런 턱턱턱 소리가 나. 턱턱턱인데 누구보다 기쁘고 감사하고 함께 또 기도회를 하면 누구보다 뜨거워요. 눈물 흘리고 울고 기도하고 소리도 잘 못 내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그러니까 멀쩡하고 사지육신 멀쩡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 때부터 갔는데도 성경도 잘 못 외워요. 근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 다 외우래. 신약 성경. 그래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점자로. 손으로 읽어. 손으로 디디디 읽어가지고 성경을 다 암송할 정도면 얼마나 봐야지 암송할까요? 그럼 신약을 암송한 사람 수십 명이었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그 약은 암송한 사람 몇 분이었어요. 대신에 중요한 장은 다 암송하고 있어요. 이사야 같은 53장 50장 막 중요한 장들은 전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그래 말씀이 꽉 차가지고 있어요. 꽉 차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눈꺼풀도 없어요. 이렇게 이게 눈썹도 다 하나도 없어요. 코도 뭉그러지고 입도 그냥 삐뚤이고 턱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런데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걸 보면 그걸 알았어요. 저분들한테 마귀 역사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마귀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귀에게 굉장히 많이 마귀 역사에서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쫓아내는 기도를 많이 해도 쫓겨나가질 않아요. 호전되질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문제가 뭘까? 그리고 이제 거꾸로 감사를 좀 시켜봤어. 감사를 시켜봤어. 쫓아내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 좀 감사를 해보라. 그랬더니 마귀역사 약해지고 줄어가고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원적으로 저번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면서도 주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아내가 원망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해. 가게 저주도 막 배우는 사람 내적치유 배우는 사람 뱃속 아내가 부모나 조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그게 어떻게 풀어지는 열쇠가 되겠냐 그 말이죠. 정말로 이 한국 사람들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주시면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할 거 아니에요. 가나안의 문화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애굽에 살 때도 우상을 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10개월 이상을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법도를 배우게 해요. 죄를 씻는 길을 제사를 통해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것도 싫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가운데 먼저 정상꾼을 보내가지고 했는데 가니까 좋은 땅이니까 젖과 뿌리는 땅 가장 아름다운 땅.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틴이 아닙니다.
그런 땅을 주셨어도 자기들 생각에가 그냥 완전히 뻥 하고 뚫린 열린 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싫어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먼저 해가지고 하나님께 달라드는 거죠. 그런 삶을 많은 믿는 사람이 살아가요. 아마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도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은 안 풀릴 때가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 대적자로 삼느냐 하는 길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치도 못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은 직장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하더라. 한 5년 했는데 직장이 안 생겨요. 직장이 안 생겨요. 제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 청년이 만난 목사님 내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또 해주죠. 양심껏. 근데 또 볼 때마다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직장 때문에 걱정이 돼요. 제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직장이 계속 안 생길 거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기도는 해주는데 안 생길 거다는 이야기. 제가 고심이 됐어요. 하나님 5년이나 했으면 좀 머징가라면 빨리 좀 주시지. 갖고 이제 예수님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왜 직장이 달라고 하면 좀 편의점 알바짜리라도 안 끊어지게 주시고 그 친구가 그까지 원했을까 안 원했을까 모르는데 어쨌든 직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직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 안 하셨을까? 왜 안 하셨을까? 삐까뻔쩍한 건 아니라도 좀 적당한 거라도 하나 주셔가지고 그냥 좀 달래시지. 시간을 놓고 보면 그 친구 안에는 분노가 누구에 대한 분노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키워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 딱 들질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성경도 관심이 없지만은 자기가 기도했는데 몇 년에 걸쳐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준 거 보면 그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원망. 그게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편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죠. 문제는 이제 그 친구는, 그 청년은 성품적으로 괜찮은 친구였어요. 성품이 말하자면 점액질, 아브라함 스타일, 괜찮은 사람, 딴 사람 맞춰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나 성품을 보면 이게 단지 성격에 불과한데 자기 인격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신앙 인격이고 하나님의 믿음에 좋은 것처럼 성격을 보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성격 때문에. 근데 자기 뱃속 안에는 드러내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망이나 분노를 그대로 쌓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나 분노를 쌓고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절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이 몸과 정신과 마음과 신체는 하나로 가기 때문에 몸이 자꾸만 연약해져가고 아파져가요. 기본적으로는 골수가 말라져가고 그래요. 이렇게 관절염도 오고 그 다음에 이 디스크나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뼈가 말라간다 그러죠.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걸 기본적으로 봐요. 어쨌든 간에 그 정도 가지면 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 확인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부모나 사람에 대한 원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누구에 대한 원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마찬가지 봐보세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부모에게서 그냥 원치 않든 원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죠.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 하면서 엄마, 야 진짜 나 엄마를 엄마 삼고 싶었어요. 내가 천국에서 보다가 내가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만요. 아빠하고 엄마를 골라라. 그러니까 자기가 찍었대요. 이 사람 아빠로 삼을게요. 이 사람 엄마 할게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갖고 이제 네가 태어날 날을 골라라. 그랬더니 캠핑에서 어디서 골랐대요. 갖고 내가 엄마 아빠를 선택했지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 없죠. 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을 때 태어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래가지고 누군가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돌아가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은 누구의 자식으로 줬다면 그 부모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를 원망한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줄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 유감스럽게 있게 믿는 사람이 그래요. 믿는 사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이 제가 번역이 되는 단어다 그랬죠? 아까 현대어 성경은 불평으로 번역됐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은 원망으로, 개혁 성경은 그대로 원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 연구 과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논문을 안 썼는데 제가 한 80년도 중반부터 우리 집에서 막 복음성가가 울려 퍼졌어요. 복음성가. 우리 집에서 복음성가가 울려 퍼졌어요. 한 3년부터인가 4년부터인가 그 복음성가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복음성가 울려 퍼졌어요. 복음성 울려 퍼졌는데 복음성가 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복음성가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데모가로 많이 쓰인 거거든요. 기독인이라는 기독 학생회 이런 데가 이제 그 북한 사상에 동조해가지고 종북 좌파가 돼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선동해서 이 빨갱이 노릇하는 데가 기독 학생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로 이제 이거 선동하는 데 쓰는 복음성가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그리고 하는 복음성가예요. 저는 근데 그때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원체 복음성가를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불러가지고 복음성가를 외워버렸어요. 제 형이 그랬어요. 제 형이 중학교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어느 때부터 입에서 이 복음성가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 그러면 기본 전제가 뭡니까? 이상하지요. 이상하지. 불평이 가득 찬 세상, 환멸이 가득 찬 세상. 아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죄인 중에 개수로 살아가는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가 환멸이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해요. 내 책임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 세상을 뒤집어 퍼버려야 되죠. 복음성가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형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도 저거겠다. 저걸 계속 불러서 아직 전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제 복음을 하도 들으니까 저도 예수님도 그때는 교회마다 이제 안 믿었는데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그렇게 이제 저도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불평이 막 짜증이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왜? 세상 정의를 그렇게 내렸잖아요. 이게 복음성가를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는 권리를 누려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 설교를 한 겁니다. 원망 반대가 감사지요. 그렇죠? 불평 반대가 감사지요. 그러면 자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제 시작. 오늘 집에 가면서부터 범사에 감사합시다. 시작. 그랬어요. 계속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면 주인이 뱃속에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이미 자리를 잡고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네? 마귀가 아니라 내 가치관, 내 감정, 내 정서, 내 뱃속에가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불평과 원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뱀처럼. 그래서 이게 견고한 진을 찾는 거예요. 감사 몇 번 하다가 PC방구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구는 세게 나왔는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나오는 덩어리는 염소똥 같은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염소똥 3개 나오고 끝났대. 방구가 막 그냥 사람들한테 빵빵빵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화장실 좀 가라고 냄새 난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기대를 충만히 하고 갔대. 막 이렇게 굵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변비였던 거죠. 염소똥 3개 똑똑똑 떨어지게 20분 앉아있는데 나오질 않대. 감사를 갖다가 했는데 소리는 큰데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 젖은 나무처럼 불 붙였는데 안 타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뱃속에 원망이, 불평이 가득 차있는 인생과 삶을 산다면 책임 전가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고 최소한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다. 참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그거죠.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나 감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지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줘도 이들은 감사를 배워요? 못 배워요? 이들은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아마 입장을 바꿔놓으면 우리보다 더 이들이 열악하잖아요. 우리는 수도도 있고 집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내내 허허벌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못할 수밖에 없죠.
또 솔직히 똥냄새 좀 안 나겠어요? 한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다 응가할 거 아니에요? 맘나 먹고도 그 거시기 안 하겠어요? 맘나 먹고도 누울 건 다 누겠지요. 그러면은 텐트 옆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또 사람들 안 보이게 또 이렇게 가려가지고 엄마가 먼저 누고 또 아들 누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생상수도 안 좋고 아니면은 뭐 신상 보호도 잘 안 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뭐 빨래터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곳에 먹을 물도 없어서 원망하고 그런데 얼마나 더 원망할 여건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라 해서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했거든. 하물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면 얼마나 더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광야에서 살면서도 원망하는 걸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이 민수기 14장의 판결을 받으면서 이들은 40년 광야 세월 동안 다 죽습니다. 이 기성세대가 다 죽어요. 그런데도 원망하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합당하지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로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1년에 이제 추수감사절 한번 맞이해서 그냥 감사하는 액세서리인가?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을 지금 쌓아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감사를 해보고 금방 피시시하고 꺼져버리는 물 젖은 나무처럼 돼버리면 우리 안에 쌓아놓은 것은 불평이고 원망.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내 안에는 경건한 척하고 뭔가가 좋은 게 들어가 있겠거니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때는 숨어 있다가 문제만 생기면 믿음이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이놈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 때가 왔도다 내 날이로다. 그리고 분노가 솟아오르고 원망이 쏟아오르고 증오심이 쏟아오르고 평탄하게 쓸 때는 딱 숨어 있다가 뱀이 자기 구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숨어 있다가 건수만 생기면 쓱으로 튀어나오고 쓱으로 튀어나올 때. 그래서 우리 정체를 알려면 건수 생길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수 생길 때. 평안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알지 말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그래서 최소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평탄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금 받았지요. 그 다음에 이 평안할 때는 곤조나 꼬라지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물을 한 3일 안 줘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그냥 이 꼬라지가 막 올라오고 그냥 자기 뱃속에 있는 거 올라오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말씀하고 너희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고쳐주소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틀렸나이다. 왜 그렇게 행동하실나이까? 우리가 옳나이다. 그렇게 갔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빚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만 하기를 기도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로 저런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어려움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하는 자리까지 이끄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이거 봐봐 너 이거 처리해야 되잖아. 자 이거 주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이거 변화받아야 되잖아. 이거 벗어버려야 될 거잖아. 너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지 아느냐? 또 우리는 문제가 생겨나도 고상한 척하고 덥고 깨끗한 척하고 회칠하기를 계속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회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무덤 안에 있는 뼈다귀들이 에스겔 37장의 골짜기처럼 일어나야 될 문제든지 아니면 썩은 것은 썩은 것대로 치워야 될 문제든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원망들을 치워내고 불평들을 치워내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 뱃속 안에 뭐가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서 그 나환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로 원망과 증오심과 하루에도 자살하려고 손도 몇 번씩 긁은 분이 계셔요. 그래도 나중에 주님 만난 다음에 찬양만 하고 살다 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환자가 문둥병자, 나환자 한센스병을 가진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뭉그러지고 눈알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떠실 거예요? 거꾸로 제가 그렇다면 저는 그분들보다 더 신령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게 장애인들은 많습니다. 우리 오른팔이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오른팔이 하나 없어져 버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팔이 있는 데는 옷만 덜렁덜렁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다 돌아가실 때까지 사주시 멀쩡하게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가정을 해보자.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기를 더 원하지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받고 싶은 게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으면 우리 10,000 가지 죄 이상이 기록됐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저를 길가에서 공원에서 만나서 우리 권사님께 이번에 우리 동네 감이 많아요. 대봉감 2박스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감사하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그러면 주님하고 제 입장을 바꿔나 보자. 봐보세요. 우리 권사님은 그냥 대봉감 그냥 저기 공원에서 근린공원에서 그 앞에서 일찍 만나가지고 대봉감 때문에 그냥 얼마 감사하다고 이제 감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2개 잡수고 오셨다고 막 감사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거에 대해서는 그것만 해도 이제 권사님이 아마 우리 권사님 수준은 대봉감이 떨어질 때까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은요 언제까지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주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는데 별로 감사할 거 없잖아요. 별로 감사할 게 없잖아요. 별로 찬양할 거 없잖아요. 별로 경배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로 계속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 위해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도 정말 10,000,000 번을 하고 나아가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건 사소한.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제가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그 운동화를 지금도 나이키 운동화를 나이키를 지금도 그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운동화를 사주신 지 벌써 한 5년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그 운동화를 지금도 사주시면서 아이고 그 집사님이 사주셨는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그거지요. 우리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가지고 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옛날에 저는 지금도요. 제가 참 힘들었을 때 1989년인가요? 그때 어떤 제 아는 분이 저를 만나서 시내에서 돈 10,000원을 줬어요. 시내에서 감동이 온다고 10,000원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가 가방기가 3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이면 이게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 33끼니잖아요. 대학교에서 닭값이 300원이고, 그 다음에 400원 오르고, 그 다음에 500원 오르고 막 이렇게 올랐어요. 나중에 700원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도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도,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지금도 만나면, 아이고, 이 선배님이 그때 돈 10,000원 주셔가지고, 그때 참, 걱정 없이, 며칠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 밥 한 끼 먹기 어려웠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고, 지금도 기억날 때 기도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한 90년 중반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요. 20년이 그때부터 넘어갔는데도 그냥 본 일이 없죠. 그건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하고 저하고 입장을 바꿔놓으면, 니는 그 10,000원 준 것 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책임지라고, 신발 누가 하나 사준 것 가지고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니 또 그 집사님 또 위해서 기도하고 니 그러는데 내가 니 위해서 죽은 건 니 어떻게 할래? 니 그거 니한테 감사 안 받아본 적이 20년 넘어서 자식아? 응? 너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 너는 아냐? 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어떻게 계속 살아가느냐? 아마 제가 만났던 그 환자들은 그걸 깨달았던 분인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코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눈알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뭉그러진 손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이, 그걸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했다고. 돼지 키우고 돼지똥 치우고 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들 돼지똥 하나 치우려면 돼지똥이 범벅이 돼요. 손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범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자매교를 맺고 이런 청년들이 가서 똥을 치울 때 되면 한 번씩 막 치워야 돼요. 그 돼지똥 있는 운방 옆에서 또 잠들어요. 지금이야 이제 복지가 잘 돼가지고 살아있는 몇 분은 복지 타운에서 이제 몇 분만 살아계셔서 지내고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인생을 마쳤던 비결이 뭘까요 도대체? 살아계시면 간증이라도 듣고 그럴 텐데 다 가셔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불편한 몇 분 말고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얼굴도 복지 타운 안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간혹 찾아가지고 이제 얼굴도 못 보고, 옛날 제가 알았던 분은 다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그분들은 그 비참함 속에서 주님 만나고 찬양하고 누구보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살다 갈까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우리는 그분들보다 신앙사역도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는 또 그분들이 많이 했지요. 성경도 많이 보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방끈이라도 기르고 막 그러지만, 물론 가방끈 가지고는 천국에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께서.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정말로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감사를 배워야 돼요. 주님의 채찍 맞으심에 대해서 감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에 감사를 배워야 돼요. 그분의 영원하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에 감사를 배워야 돼요. 아버지께는 그 아들을 보내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야 감사할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 비천했던 나라, 악했던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라도 사지육신 멀쩡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은 모르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염려만 하고 그렇게 살고 많은데, 오히려 여러분이 참으로 참담한 다른 자녀들의 여건을 본다면 아직 우리 자녀는 건강하고 소망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억만가지 죄 이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대하여 경탄하고 찬미하며 찬양하며 노래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인간 관계상의 소소한 작은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간성은 갖추었을지 모르나, 참으로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예배하고 마땅히 찬양하고 마땅히 경배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그 값어치가 상상할 수 없을진데 그에 대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은 사라져버린 채 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 눈에 많이 보일 터이온즉 우리의 송구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심령 뱃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 안에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 또한 우리 안에 저주가 많고 광폐함이 많고 완악함이 많은지를 보여주셔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노라고 선언하실 때에 울게 하시며 통곡하게 하시며 노래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한 10여 분간 기도하겠습니다.